안녕하세요. 광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2월 6일 날 저녁 5시에 저희 교회 체육관에서 한인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경품도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5시 반이래요. 그 다음에 Welcome to Visit My Church. 방 집사님 미시간에서 오셨습니다. She's from Michigan. 네. also 황 집사님 아들 네 분이 오셨습니다. 아드님과 자부님 오셨습니다. 웰컴. From Chicago. Wow. I'm from my place. 저 앞에 주소록이 있으니까 혹시 주소라든지 스펠링이 틀린 분 있으면 내년에 정정되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을 안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 애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토록 감사한 일이 많을진데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로 겸손과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성전에 함께 하신 성령님, 저희는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고 또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 죄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앞생에 또 새해가 오니까 저희로 똑같은 일을 번복하여 용서함을 받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또한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능력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로 올바로 깨닫고 굳센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 머리 숙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앞생에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 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귀하신 구속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올해의 달력을 보고서 또 마음도 쓸쓸해지고 또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하는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성경의 위로가 뭔지 깊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위로가 뭔가,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저기 서든에 있는 그 삼육대학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들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옛날 얘기도 하고. 제가 사전을 여러 곳에서 찾아서 위로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힘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론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찾아가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힘이 드는 이야기,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신경정신과에서는 위로를 이렇게 말해요. 뇌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이 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마에 해당되는 이마 안에 들어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안정을 가질 때
남과 관계를 좋게 맺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 전두엽에서 그 모든 기능을 하거든요. 제 동생의 와이프의 새언니가 교통사고 나서 이거 꽉 망가졌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애들이 브라보콘 같이 콘을 먹으면 가서 확 잡아 뺏어 그냥 먹는 거예요. 모든 그 이성을 통제하는 기능이 여기서 망가지니까, 이 뇌가 망가지니까 거의 그냥 유치원생 이하 수준의 사람이 됐어요. 성인 여자가. 그 얘기 듣고 제 가슴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통사고 날 때 이마를 치지 마시고 이마를 손으로 가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곳이 어디죠? 이미 이마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기로 결정한 곳이니까 그럼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나고 이마를 여기다가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심리학적으로는, 정신과학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되고, 옥시토신 호르몬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우리 이 집사님이랑 악수. 이 터치를 하면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다시 한번 주물러 보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주물러 주세요. 월마트에서 27불짜리 옥시토신 호르몬을 먹은 양과 같은 양이 나옵니다. 27불 버는 겁니다. 자, 옆에 쓰면 만져주세요. 터치 이치하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얼마라고요? 27불이에요. 27불. 월마트에서 해서 악수하고 이렇게 허그하면 나오는 호르몬이래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그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출산기 여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 중 하나가 통증이 크죠. 그래서 그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엄마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죽지 않은 이유가 그 호르몬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호르몬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을 등을 많이 두들겨 주시고 그래야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이제 정신신경과 뇌의학자들이 말하는 위로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는 위로라는 것은 옆에 와서 붙들어 주는 거래요. 옆에 와서 붙들어 준다는 말에 성령님의 다른 말, 그게 뭐죠?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 와서 붙들어 주는 것. 우리가 참 많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성령님은 늘 어디로 역사하시냐면 시끄럽고 그런 데서 락 음악이 막 밴드가 드럼을 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고개를 모으고 조용히 할 때 우리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오셔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서적으로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했는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간쯤이 51년도 경인데 49년도에 뉴욕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천들이 좀 시끄러우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로마 다운타운에서 못 살고 이것들 모이면 시끄럽고 말이야. 나가! 그래서 다 쫓아냈는데 그래서 다 외곽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어디로 갔었냐면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시작하는 시점이 그 추방령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고린도가 참 이게 큰 도시고 또 무슨 해안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항구 도시나 돈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모여 많이 살까요? 장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유태인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큰 도시, 장사가 잘 되는 곳, 그런 데는 꽤 많이 모여요.
이게 지중해서 구리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동네 이름이 뭐였냐면 구보로였어요. 구보로. 구보로가 영어로 말하면 쿠퍼스. 구리가 란 뜻이 구보로라는 섬에서 나오는 광물에서 쿠퍼스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 말은 구리고 그 동네 이름은 그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릇 만들 때 유기 그릇 만들 때 다 구리로 만들잖아요. 누가 그걸 사고 팔고 했을까요? 장사의 귀재인 유태인들이 이 구보로에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도 그 광산의 물건을 사고 팔고, 광산에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태인들이었을 거예요. 아, 올해 저 동네에서 유기가 많이 필요하대. 그러면 거기서 보내주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유태인들이 역할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이 많은 곳마다 고린도가 큰 도시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계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유태인들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과거의 모든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한테는 그 박해가 심했어요. 가장 크게 박해한 것이 뭐냐면 너가 언제 사도였냐? 내가 아는 사도는 베드로, 요한 그런 사람만 사도이지 너가 언제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사도라고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뭘 많이 썼냐면 내가 사도된 얘기를 많이 써요. 이력을. 왜?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어디까지나 나는 3층까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까지 쓰거든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위로를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동정을 영어로 심퍼시라고 하고 공감을 엠퍼시라고 그래요. 엠퍼시, M이라는 것은 인 안에 있는 것에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감. 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면 동정하는 거고, 오는 비를 같이 우산을 받지 않고 같이 오는 비를 맞아주면 그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아픔에, 그의 슬픔에, 그의 기쁨에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정하는 게 아니라 안 됐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공감을 해야 돼요.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공감해 주는 마음. 중요하죠? 두 번째, 위로의 해결책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곳에 기뻐하는 자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기 1장 1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이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만나서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었을 때 3명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근데 그 참혹한 환경을 쳐다보고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7주야를 같이 앉아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동행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감해주고, 두 번째는 있어주는 것, 세 번째는 그 위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입장에 내 입장에서 말을 하면 때로 상처가 됩니다. 그 고슴도치가 겨울에 추우면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이 굴 속에 들어가거든요. 굴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데 그 다른 고슴도치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가시가 찔르죠. 예화를 하이델베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슴도치의 그 한계, 우리가 늘 상처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툭 던지는 말이 때때로 상처 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이 문제니까 항상. 그래서 위로할 때 위로 받을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잠언서에는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래요. 옛날에 단 것이 귀할 때 꿀송이 참 달큰하고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위로의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똑같은 책에 1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칼로 찌른 같이 말하는 자가 있나니 제가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말해요. 오랫동안 이렇게 밥을 싸가지고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그 사람의 위로해주고 또 뭐 갖다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국수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그분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쉽게 말을 해가지고 건방을 떨어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와해시켜놔 버려. 그 공들였던 저 사람이 공이 아주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용서해라든지 뭐 남이 어쩌고저쩌고 할 말은 안 되고 그저 그 사람 아이고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초치면 안 돼요. 뭐 하시오 그렇게 말하면 너나 하시오 그러지. 그래서 항상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공들여서 그 사람을 나오기 싫어하는 몸을 끌고 친구의 집까지 끌어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말 잘못해가지고 초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 입장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허그해주고 등을 또닥거려주고 말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화라는 아 계시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 아이 좀 안아주시고 토닥거려주세요 했더니 제자가 뭐래? 아이고 우리 선생님 되게 바빠요. 저리 가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땠을까요? 그를 받아가지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또닥거리는 것이 10마디 100마디보다 더 나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가 해서 둘째 아이가 아빠의 재산을 딱 해서 가까운 데 가서 돈 환전해가지고 동네 가서 돈을 다 쓰고 돌아오고 아주 천박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가 돌이켜 아빠 있는 집 생활이 아빠 있는 머슴이 낫지 차라리 여기서 이 돼지 키우는 것보다 집에 가서 머슴 생활하겠다고 돌이켜서 집에 와서 아빠가 저 밖에 아들이 걸음 모습이 똑같아. 그랬을 때 아빠가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야 이 자식아! 하지 않고 뭐랬어요? 무조건 가서 안아주시고 도들겨주고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뭐냐면 이 추한 옷이 아니다. 내 옷 입혀주고 손가락에 내 가락지 자식의 칭호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 말이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아래 안아주는 거. 우리가 자식들하고 문제가 안 좋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무 말도 말주고 조용히 안아주는 거. 그렇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얘기해서 상처를 긁지 말고
위로의 네 번째 방법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46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진정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위로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같이 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장 방법은 작은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만 주세요. 그러니까 스몰 기프트라 가죠.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그 하나님의 은사가 각자 틀려요. 예, 작은 거라도 주려고 하고 또 주는 은사가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입장이 낫죠. 저희 치과에 늘 그지가 와요. 돈 달라 그래요. 뭐 거의 일수 찍듯이 와요. 직원이 되게 나무라요.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막 나무래요 그지를. 그래서 그때 김명 씨인데 김 선생 받으러 오르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이 좋으니까 당신 돈 아니니까 내 돈이니까 줘. 편하게 줘. 그 돈 1,000원 준다고 나 안 막으니까 줘. 그 양반 그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 줘. 주는 입장이 더 좋은 거죠. 그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까지 찾아오려면. 우리가 작은 물건이만 줄 수 있다면 난 돌아가신 이길 선생님이 저한테 권장로 가져가시고 다 가지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본 집에서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싫어요 그랬더니 그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신발도 못 따라주시고 직원들 줘라. 너 발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직원 주라 하고 신발도 못 따라주시고 애들하고 놀으라고 던지는 거 있어요. 말굽새 같은 그것도 주시고 다 가져가래. 근데 참 주는 입장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줄 게 없으면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받는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도 안 통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도 안 통하는데 그 집 와서 설거지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해주는 거. 작은 일이지만 가서 이렇게 거실도 한번 청소해주고 이렇게 먼지도 털어주고. 어떤 사람은 창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양수님 댁 가면 거기 설거지 있으면 가루가 설거지 해줘요. 그냥 싱크대에 놓여 있으면 가루 닦고. 참 우리 식모인가 어떤 생각하는데 그분은 또 그게 필요한 사람이야. 100마디 말보다 싱크대에서 닦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 그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 가면 그 집에 싱크대 닦아줍니다. 봉사하는 것이 좋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책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인데 더 자유는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러 서로 섬기고 집사님 입장에서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과거는 율법의 종이 되었고 죄의 자유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돼서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 그것이 화목의 근간이에요. 그럼 누가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제일 먼저 WHO 세계보건기구 2023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외로움은 고독, loneliness, solitary, 외로움은 담배 피는 것보다, 담배 나쁘죠? 폐 안 걸리니까.
비만 나쁘죠. 심장병 걸리니까. 그거보다 더 나쁜 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 논의리스래요. 외로움이래요. 우리 이 집사님한테 자주 안아주시고 자주 좋은 말 해주시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좋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 고독한 사람, 두 번째 가족하고 사별한 사람. 우리 이 집사님 또 똑같은 거네. 가족하고 사별한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또 생애 전환기 있는 사람들, 어떤 취업을 하러 나간 사람, 또 직장에서 퇴직해서 돌아온 사람들, 또 아이를 막 출산한 사람들, 또 병원에서 특별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과거의 깊은 트라우마,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 가까이 가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로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위로를 주는 사람들. 오늘 과정국문을 가르친 황 집사님한테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빈말 같지만 황 집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돈 안 들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나를 케어해준 부모님한테 늘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케어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부모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케어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장 케어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럼 위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뽑아낸 걸 제가 찾아봤어요. 상담 심리학자는 뭐라 하냐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건데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래요. 두 번째는 들어주는 거래요. 세 번째, 판단하지 말래요.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임마, 이거 그때 술 끊으라고 말한 거 지금도 술 처먹던,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 가서 야 내가 전에 그렇게 했잖아, 그런 말 하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남 얘기 가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데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너도 그랬다고 말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가장 큰 병이에요.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판단만 유도해야 돼요. 저 집사님 저래서 그랬다고 내가 벽을 딱 세우잖아? 그럼 그 사람은 다가갈 수가 없어. 암만 말해도 꼭 거짓말을 같이 마음이 차가워져. 그러니까 벽을 없애주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들이 실수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도 많이 실수했어. 이렇게 있는 모습 받아줘야지. 이 자식 내가 몇 번째 말하냐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엄마 잘났어, 그러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담 심리학자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대요. 판단하지 마세요. 또 남을 판단하지면 내가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그 다음에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같이 있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자꾸 아들이나 남편한테 뭐 변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도 좋대요. 나도 이제 철들었는데 뭐, 예? 나도 이제 철들었는데 철들자 노망이라고, 나 노망 오겠다 해가지고 받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하면 반발만 심하니까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는 함께 있어주기, 두 번째는 들어주기, 세 번째는 아야야야야야 이런 말 안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야야야, 우리 아들들한테 흔히 실수하는 게 야야야야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세 번째는 그냥 침묵 속에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 쉽죠?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이게 돈 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면 저희 마음의 안정감이 깊어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죠. 무슨 상황이 맞는 패닉 상태에 어떡하지 어떡해. 그 패닉 상태에서 가장 안정시키는 건 주님, 제가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깊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소속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고리에 연결됐다는 그런 관계가 되고, 세 번째는 좀 제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찾기. 의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사건을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바라보고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과거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의미 찾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팔자 탓이요, 뭐가 변할 수 있겠어, 팔자요 라고 말하면, 불교가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면 팔자이기 때문이에요. 팔자는 과거의 조상들한테 나한테 주어진 거지 내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과거의 사건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에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난 사건, 내 달 부러진 것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었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요셉이 이런 말 했어요. 요셉이 형을 만나고 눈물 다 정리하고 형들한테, 형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해로움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내가 과거의 사건들이, 아픔들이, 내가 그 18살 먹은 그것이 형들이 30세 먹은 형들이 꽉 잡아서 팔아버리면 팔 수 있어 없어요? 팔죠. 아무 말도 못하고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하나님께 선히 여겨서 과거에 팔려간 사건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하게 해석함으로 그도 살고 그 형제들도 살고, 과거의 사건들을 내가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때 나도 살도 그에게 악한 감정이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들. 어떤 집사님한테 얼굴이 엄청 이쁜 집사님이 있어요. 유생병원에. 정말 턱이 딱 벌어진 집사님인데 시골에 제사 지내러 다 올라갔는데 다 잠들 때 사촌이 자기 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대. 그 양반의 기도가, 어머 하나님 제 얼굴에서 여성미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더라고요. 자기 여성미 때문에 자기 이렇게 했다고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촌 집에 가서 잠들었는데, 그래서 과거의 해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해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통을 안고 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나의 모습을 해석하는데 해석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잘났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가 가장 자기를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쪽 배 타고 있는데 파도가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물에 딱 걸어갔잖아요. 11 제자들은요 호기심으로 바라고 기빡 주고 있는데 그 사람 그 물을 걸어갔잖아요. 와,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뻐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재판만 받는 그 광장에서 암만 해도 그 말의 사투리가 나오니까 당신도 예수 믿는 예수당이지? 딱 그러니까 아니라고. 두 번째도 아니라고. 나 절대 모른다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째 저주했을 때 얼굴에 들낯이 없어.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근히 바라봤는데 정말 남자로서 창피해서 안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자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말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의 실패와 좌절이 자기를 겸손케 하고
그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에 어린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나를 겸손해 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세워간다면 나의 아픔이 나를 점프하는 점핑보드가 되고 디딤돌에서 그 고난을 건너가게 하는 그 징검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 피할 수 없는 과거를 나애가 오늘 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거보다 이걸 딛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은 의미를 해석하고 아이고 나를 겸손케 하는 일이구나.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픈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죽으라고 일만 걸려서 암 걸릴 뻔했는데 이 덕택에 쉬는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좀 쉬고 또 가족들한테 얘들아 이 침대 자리가 엄마 얼굴 자주 못 봤는데 자주 엄마 얼굴 좀 보고 같이 기도 좀 하자. 손도 내밀고 그럼 가족 유니온을 만드는 결합을 하는 만딩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마다 좋은 걸로 해석한다면 그 처지가 좋아지겠죠. 또 그 의미 해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해서 의미를 다시 찾는 거. 내가 어떤 여자로부터 어떤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머리 이쁘게 하고 부산에 가서 어떤 아가씨를 하나 만났시요. 근데 그 아가씨는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그 부모가 안 좋은 나쁘다 그러더라고 저를. 그래서 속상해서 때려쳐. 속상했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편지를 하루에 8통씩 보냈는데 편지 하루에 8통 써본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anyway. 근데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읽어봤다더라고. 연병. 내가 못나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떠났지만 나를 꼭 붙들어 주신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치는 그 사람이 떠나고 있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심으로 가치가 좌우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 하나 떠난 것쯤이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떠남도 하나님은 날 꼭 붙들어주는 분이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고 이놈의 친구가 전화한다고 해놓고 전화 계속 안 오네? 내가 쓸모없으니까 이 자식이 또 전화 안 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도 바빴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똑같이 전화 안 건 걸 가지고 자식 못된 놈 나를 버렸구나 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도 걔도 바빴겠지 걔 또 뭔가 집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겠지 하고 그 해석을 달리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제가 아까 그런 어떤 여자하고 헤어진 것도 연인과 헤어진 것도 말이에요. 그 여자하고 만나면 내 평생 고생할까 봐 하나님 이렇게 막아준 거야. 좋은 여자 만나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아멘. 이렇게 해석 나름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도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준다면 나는 피해자, 패배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딱 한 번 넘어가면 나는 극복자, 성공자, 이겨낸 사람. 얼마나 좋아요. 평생 그 여자 내가 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이렇게 맨날 패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됐다고 하면 나는 극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 차이야. 한 곳을 할 때 하나님과 의미를 연결시킨다면 나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바울 그렇게 고생해도 나는 즐겨 이것을 한다고. 두들겨 맞고 못 먹고 떠다니고 도망다니고 그 모든 관계에서 고린도서 쓴 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어떻게 그 두드려 맞은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고통을 승화시키고 우리 어려움을 승화시켰을 때 방향만 틀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에요. 위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방황전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나는 변화시켰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오해받을 때 기분 속상할 때 오해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성공시키고 나를 겸손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진정 위로가 되겠죠. 자, 오늘
위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까운 가족 가서 위로해주는 방법 뭐라고요? 들어주고 판단하지 말고 같이 있어주고 등도 죽어주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초콜릿도 조그마한 거 사다 주고 작은 선물에서 사다 줬을 때 그 마음이 열리거든요. 가서 설거지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설거지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위로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받은 위로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주는 것, 그것이 위로의 방법이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의 옆에 있는 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위로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차가워진 눈과 마음에 주의 영이 오셔서 저희 마음 뜨거워지고 이 위로의 마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의 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